우리 하나님 말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보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가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이건 무화과가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놓은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수많은 그런 경건했던 사람들, 선지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깊은 감정도 다 끄집어서 말씀드리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의 구원자 되시고 대단하신 분인데 그런 분에게까지 이런 좀 추하고 작은 부분을 내어놓는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수많은 그런 앞선 선지자들의 모습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선지자의 모습이 있죠. 예레미야 11장부터 12장까지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너져가는 그런 유다 왕국에 대하여서 정말 참지 못하는 자신의 그 뜨거운 감정을 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께 그런 뜨거운 것들. 또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 자체의 영적인 고백도 거기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레 같은 경우,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존 웨슬레는 일기를 많이 썼다고 해요. 감리교의 창시자. 그래서 그 일기 안에 자신이 그런 회개하고 영적인 고백하는 내용들을 잔뜩 써놨다고 합니다.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요. 고백론이라는 책 안에서 다 그렇습니다. 신앙으로 앞선 자들, 우리 앞에 신앙으로 올바로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와 다른 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똑같이 살아가죠. 근데 꼭 그 안에 한 가지의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마다 그 사람들, 신앙의 선지자고 믿음의 앞선 자, 주님께서 그런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섞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지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유명한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뿅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끝없는 교제와 하나님 앞에 끝없는 기도의 간구로서 나의 나아갈 길과 나의 방향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 것을 공급받은 것을 갖다가 나누는 것을 그걸 예언이라고 했어요. 그냥 이 사람이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없이 걸어가다가 머리에 뿅 튀어나와서 그걸 갖고 예언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런 내용 가지고 나에 대한 자아 성찰과 하나님의 의지와 같이 이렇게 교통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예언적인 모습도 많이 바라봤다는 거죠. 미가도, 오늘 말씀의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개적인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공개적인 예언자라는 거 그냥 공개하는 예언적인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공개 자리에서까지 예언할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제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내대 있습니다. 이단이 있든 사단이 있든 세상 사람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리가 불편하더라도 이 미가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공개적인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정 기복이 컨트롤되기가 쉬웠을지 몰라요. TV에 많이 나간 사람들은 연기로는 울지만은 실상생활에서 눈물이 안 난대요. 감정 컨트롤을 너무 하다 보면 자기 감정마저도 누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얻었던 미가가 자신의 개인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구절 7장 1절 부분이죠. 첫 스타트부터 어떻습니까? 7절 재앙이로다 나요. 뭐 문법적도 빼놓고 다 빼놓고요. 그냥 요 한 가지만. 아니 물론 단락을 나눠놓는 부분은 이후에 성경학자들이 내용별 구역별에서 책 단락을 나눠놨습니다. 뭐 1장, 2장, 3장, 4장이 이때부터 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한 장짜리 쭉 있는 글이었습니다. 거기에 단락을 편안하게 나눠놓은 거니까 얼마나 글을 잘 쓴 거예요. 하나의 내용을 쭉 썼는데 성경학자들이 나중에 그걸 단락을 넣어서 그 성구를 붙여놨지만은 그거 안 해놓고도 하나님의 계시 받아서 마음에 감동해서 쓴 성경의 저자들은 다 책망받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책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런 공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망과 비통함을 정말로 크게 내면했어요. 뭐라고요? 재앙이로다. 정말 재앙이래요. 말세로다보다 어찌 보면 더 무서운 얘기인지도 모릅니다. 재앙이로다. 말세는 죽음은 그만입니다. 어감상. 말세는 세상이 다 끝나는 거예요. 나만 죽는 거 아니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재앙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당하고 있지만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가 많은 경중을 두고 있다는 거죠. 자, 경건한 사람이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실망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죠. 말은 참 잘해요. 당신 한번 겪어보셔. 경건하게 산다고 실망하지 않는다고. 경건하더라도 금전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고 사람이 사람을 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어찌 사람에게 실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요. 사람이 하나님을 대할 때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내 상대방의 어떤 의지적인 도달점이 보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을 대할 때 굉장한 영광과 굉장한 마음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갖고 대해야 하는 게 옳고 그렇다고 설문지도 쓰겠지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을 100명이라고만 봤을 때 퍼센테이지로요. 그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위 사람들 보기에도 감동받을 정도로 사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냐 이거죠. 굳이 조사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하여간 정확한 건 모르지만 부족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100명이라고 봤을 때 이 100명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간 파송받은 쉽게 얘기해서 파송받은 전도사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냐고 물어보면 그래도 이런 대답이면 적어도 올바른 대답은 그거예요. 안 돼도 70, 80% 이상은 각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려운 게 뭐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데 70, 80%는 그런 사역 안 해요. 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도 말씀드리잖아요. 은혜 받으라고 교회 왔는데 결국적으로는 고생만 하고 있는 거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그럼 삶이 변하진 않을 거예요. 어느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로또 맞추진 않으니까. 근데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실 거니까. 그것만 믿으면 되니까요. 자, 그럼 실망할 필요가 없답니다. 근데 요거와 틀리게 경건한 사람도 가끔 실망을 한대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볼 때,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삶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실망을 한대요.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사람이 사회적 경험이 뭐가 있고 사회적 위치가 어떻든 신앙적인 위치가 어떤 것을 갖고 있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커다란 실망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경험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에 대해서, 제대로 살지 못한 것들. 히브리법에요. 미가 선지자가 수확하는 밭을 딱 나가는데, 히브리법은 그거 있어요.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경작을 하고 나서 다 하지 말래요. 좀 남겨두래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생계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남아두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부터 22절, 룻기 2장 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룻기 유명하잖아요. 룻기 보아스네 가서 그거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포도원을 지나가고 있는데 포도원에 갔더니 깨끗하게 수확을 한 것을 본 거예요. 털끝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다. 정말로 찾아봤는데 먹을 만한 거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요거 말든 많이 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함께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할 마음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거 조금씩 모아서 10년 100년 모으면 많이 되겠지만은, 그거지 다 털어서 할 거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지면서 다른 사람, 다른 친구, 어려운 사람 생각 안 했다 삑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만 은혜 받지 말고 열매 맺고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가 선지자는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진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있죠. 7장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거는 뭐 옛날도 그렇고 요새도 그렇고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종교를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 주위에 경건하다고 칭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요. 근데 그 중에서 나옵니다. 몇몇 경건한 사람들이. 근데 아쉽게도 그런 이 사람처럼 경건하게 살고 싶다, 경건의 대명사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없어요. 제일 많은 데가 불교입니다. 그 다음이 캐톨릭. 근데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힌두교가 별로 없습니다. 힌두교가. 근데 세계적으로 힌두교 사람들이 제일 경건하게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모판 위에 올라갑니다. 자기 몸을 수양해서 도에 다르기 위해서 못을 박아놓는데 올라가요. 살로 뚫어요. 여기를 매달릅니다. 이 고통을 당할 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자기 학대. 그래서 고행의 길, 인도 다니다 보면요,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 많은데 걸어다니는 사람보다요 굴러가는 사람 있고요, 뒤로 걸어가는 사람 있고요, 옆으로 떼고 올 때, 그러니까 방법도 수십 가지 그냥 다니는데 그게 자기가 참선에 도하는 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기독교를 갔더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아, 예. 또 우리 저거 있잖아요. 막 가슴에 찔리는 게 그냥 또 가면 헌금 내라고 할 텐데, 헌금 했더니 또 어느 교회 가대 헌금 부담 갖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약속이 우리 간의 신앙이니까 그냥 열심히 예배 드리시면서 마음에 드실 때 헌금하세요. 이거 봐라. 돈 내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무슨 뭘 봉사활동을 몇 시간을 채워드리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뒤통수에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아, 이거 사입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불교를 갑니다. 불교를 갔더니 절을 하래요. 힘들어요, 나름. 이게 진짜인가 보다 절을 합니다. 근데 거기도 콘텐츠가 많지가 않아요. 108배, 3000배, 탑돌기, 아침에 경전 읽기. 뭐 그 대충 그러면 여름 불경학교 그런 코스, 거기도 여름 무성경학교 우리 하는데 그 써붙이는데 이렇게 여름 법전 학교 뭐 이런 식으로 붙이더라고요. 절 오빠 막 이러면서 절 청년부장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제일 어려운데, 그게 외국 사람들 힌두교에 빠진대요. 왜냐하면 무궁무진합니다. 도에다다라는 길이 꼬챙이 가지고 내 몸을 학대하면 그 학대 속에서 알 수 있대요. 신의 마음을. 그리고 뭐 계속 걸어가는 거 말수 안 하고 무건수행, 그다음에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굴러서 몇 년을 다니면은 알 수 있다. 정말 무궁무진해서 그걸 다 도전할 수가 없대. 그 사람들이 힌두교에 빠진다는 거예요. 뭔가 하는 것 같거든요. 내가 뭔가 노력해서 도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경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마음속 깊숙이 경험하고 싶어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미가서 7장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대요.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서 없대요.
도를 이루고 몰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습관이고 성미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그래도요, 자신들은 악한데 흘러가지 않는 사람들은 선해지고 싶어요. 그쪽으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더 도하고 이런 식으로 깨우치고 하려고 그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조차도 없다고 합니다. 다 사라졌대요. 마음속에 경건한 사람이 이제 남아있지 않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전에 있었던 예레미야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 그 내용의 그 아브라함 때처럼, 그리고 이후에 자기 후대에 예레미야가 있을 것이고 에스겔, 그런 모든 사람들의 그런 후대 모습처럼 주의 의인이 없고 경건한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그런 선지자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요, 그냥 바보같이 입만 다물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은 말씀의 근거에서 분내고 성내야 합니다. 끝까지. 그것은 내가 순종하고 내가 나를 자신을 깎아내고 내가 내려감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예수를 알고 예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린다면 정당한 분노죠. 우리들은 미쳐버립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존귀한 것이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선지자는 뭘 봤냐면 백성들 중에서 자기중심주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직자가 인간물이 없대요. 무리가 다 피 흘리고 매복하고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형제 잡아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주위에는 돕는 성격이 없어요. 웃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 무찔르고 나가야 살 수 있고. 근데 딱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상황이 되는 거죠. 진급하려면 다른 사람 눌러야 돼요. 영업해서 내가 내 자리에서 영업해서 물건 파는데 요만큼 잘라서 여기서만 팔아서 물건 팔아서 될 양은 그대로예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이걸 키우려면은 옆에 다른 사람 영업망을 내가 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치고 들어가는 게 정당한 취급 방법은 합병입니다. 좋게 얘기하는 게 기업 합병이고 지역 합병이고 영업권 합병인데, 자세히 보자고요. 왜 합병됐어요? 한 사람이 못하고 한 사람이 잘한다고 판단하니까 못하는 놈 도태게 되고 잘하는 놈 줘갖고 큰 이익을 얻자. 그 못한다고 도태되는 사람은 지가 못하고 싶어서 못했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사회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잡아서 자신들이 밟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살고 있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친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한번 나는 그런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배부른 소리라고 얘기하지만 대학이나 취업을 시험 봐서 들어갔을 때 엄청 기쁘죠. 엄청 즐겁죠. 그러고 행복합니다. 50대 1, 6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나서 직장에 취직했을 때 나 때문에 떨어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30명 뽑는데 내가 30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31등이었는 사람은 나 때문에 떨어진 거라고요. 물론 그것이 세상사고, 근데 세상사니까 그건 제껴놓고요. 그냥 뭘 하더라도 혹시라도 내가 마지막 꼴등이가 나 때문에 실패한 사람, 낙담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럼 그 사람 찾아가서 봉봉 세트 사갖고 기운 내시고, 그런 사회적인 세상적인 것 말고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이렇게 좋은 축복 주시고 복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 혹시라도 저 때문에 이번 시험이나 이런 입사에 대해 실패한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좀 위로해 주세요.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역사 있도록 해주시고, 믿는 자 자녀라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세요라고, 그렇게라도 기도를 한 번이라도 해봤나 이거죠. 전 요번에 그게 생각이 났어요. 나도 신앙인으로서 걸어가고 교육자라고 하지만은 나도 내 주위로 살았구나. 큰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 찾아가서 뭐 물어주고 뭐 하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항상 그런 존재를 잊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인도해서 교회를 끄는 것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그 마음을 열려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하게 젖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에서 기도해야죠. 항상.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하게 그런지 누르고 밟고 이기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 불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기주의. 우리만 살려고 하는 이기주의에 대해서 정당한 폭발을 해야 됩니다. 경건을 가진 사람이요, 오늘 말씀에도 깊은 절망을 경험을 한대요.
절망에도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요, 절망의 여러 가지긴 여러 가지인데 겪는 절망은 똑같아요. 제가 좀 줄여서 얘기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절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절망이 있어요.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눈앞에 다 왔으니까 일단은 잠깐 턱 맞고 힘들어. 이거 절망.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구나. 세상에서는 끝이 없구나인데 그들은 뭡니까? 그 절망에서 그냥 정말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왜 경험을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다른 것도 많겠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 절망한 사람만이 절망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을 잃어서 딱지를 맞은 사람만이 딱지 맞는 기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나가 뭘 안다고 그래요. 네가 뭘 알아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나 알아. 어떻게 알아 네가. 그런 어줍지 않은 나한테 위로를 하지 마. 그때 나도 사실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똑같은 경험을 했던 걸 얘기하면은 우리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반응은 180도 달라집니다. 왜?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근데 우리가 보내질 때가 세상이에요. 그럼 뭐예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했던 거 우리가 알아야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입에 딱 물고 나서 모든 유기농 유아식부터 시작해서 최고급으로 쫙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30이 넘어갔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래갖고 30이 넘어갔고 하나님을 만나갖고 목회를 시작하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전하는 사명가가 됐어요.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난 도와줘야 돼.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가 평균 한 달에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았기 때문에 한 달에 500만 원 사람도 어려워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의 사역은 글로 가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겠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세요. 쓸모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부류는 또 돈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손가락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방법대로 성도들에게 깊은 절망을 허락하신 것은 그 절망을 알고 다가가는데 그 다가가는 레벨이 또 틀려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샴페인 들고 파티하는 그런 장소에 가려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경건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믿음을 경험한다고 하지요.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세상 사람들 경건하거나 경건하지 않거나 경건에 대한 단어가 중요하시는데 어떻게 다 잘라서 보면요, 다 잘라면 미가 선지자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그럼 그대로 우리가 갖고 오면 돼요. 너희들 어떻게 살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잊고 있는 게 여기서 있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너희 삶을 지배하는 게 무엇이냐? 진정 하나님이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쳐다본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온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경건한 삶,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면요 정말 좌절의 연속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웃고만 있어도 뭐라 그럽니다. 말 걸고 얘기하면 그래도 뭐라 그래요. 손 들고 있으면 손 들고 있다고 뭐라 그러고요. 내리고 있으면 내리긴다고 뭐라 그래요. 만만하게 기독교입니다. 인터넷에 글 하나 올리고 하는 사건 나면 밑에서 다 이거 해, 이러잖아 이것도 이거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아직까지는 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천국의 새하늘 새 땅에 새 몸을 가지고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래도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았지 의로운 사람이 확 변해버린 게 아니에요. 칭입니다. 그래, 너 의롭다,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줄게 라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종종 좌절을 겪게 되죠. 그 좌절 안에서 또 하나, 세상과의 여러 불공평한 것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하나님의 자녀 욕먹어야 돼? 그런 것들 겪게 돼요. 그런 것들 겪습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사로잡히는, 그렇게 내가 자꾸 그 밑으로 판다면은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나 혼자 이기려면 안 됩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한번 실망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실망하고
한동안 나도 모르게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입 한번 대빨 나온 적도 있고 기도하면서 왜 나에게만.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 기도하고 나서 돌아가시면 어떠세요? 찌뿌두둥하죠. 뭔가 화장실 갔다가 비대 스위치를 눌렀는데 고장 났는데 휴지 없을 때 그냥 나온 그런 기분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경건한 삶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생 터닝으로 시키시는 것이죠. 잘 생각하세요. 경건한 삶이 무게 잡는 삶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경건한 삶이고 우리를 돌이켜서 주님께 항상 귀인이에요. 살아가는 동안 아침마다 날로 새롭다고 얘기하지만 날로 새롭게 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은혜 붙잡고 그 은혜만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멋지게 주님의 일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사역에 내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 사역이 어떤 노동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나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좋고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도 좋고 하나님께서 의의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셨으니 내가 세상의 모든 것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겨진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